오늘 본문에서는 총 5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중에 2가지 교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3절의 교훈과 9절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설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되고 그에 따라서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일수록 더욱 중요한데요. 안전을 고려해서 세심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집이 무너져 내리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인생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의 집이라는 단어도 원어적으로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정, 사회, 국가 등을 포괄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도 있어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세워나갈 때 집을 세울 때처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도 있고, 인기 또는 쾌락이나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가치들은 모두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들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가치들 위에 세워진 인생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의 건강만 안 좋아져도 돈이 무슨 소용이고 인기와 쾌락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러한 가치를 쫓는 방향으로 설계된 우리의 인생은 조그만 위기 앞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위기로 인해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 말미암아 설계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계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프더라도 말씀은 여전히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확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매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과 매일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인생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위기의 의미를 영혼의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지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9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9절 말씀 중에 특별히 거만,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말씀처럼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는 말만 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가 나를 배려해 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의를 갖추지도 않습니다. 그는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반대 예시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 예수님에게 종의 치유를 부탁한 백부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권력자였는데요. 그는 식민 통치를 앞장서서 하는 군 지휘관으로서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몸을 낮추어서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고 그들을 배려하였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아프자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을 대신 보내는데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이 통치자, 그러니까 사이가 나쁠 수밖에 없는 그 백부장의 말을 기꺼이 따라서 예수님에게 갈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일처럼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데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백부장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렇듯 교만한 자는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지만 겸손한 자는 모든 이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여서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마음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이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의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낮추어 청종하고 배려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겸손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사 전하실 때마다 회복과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